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선매경 찬양 사역자님,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김원실 우리 반주자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산다 그러지만 한 번 들어가서 살면 너무 좋아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무슨 순복음교회? 안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수만산교회를 담임하고 제가 맨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민족복음안전본부의 제18대 대표회장으로 새롭게 사명을 맡은 김여민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산에서 11시에 김밥 한 줄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또 차가 막힐지 모르니까, 또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2시에 잘못 걸리면 또 차가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산리 기도원에 달려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가 와서 흐르는 눈물, 아니 하나님의 눈물이 감동되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눈앞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한 7, 8살 아니면 9살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죽하면 이 시간에 기도원에 와야 됐을까. 오죽하면. 또 한 번은 백팩을 둘러매고 허둥지둥 한 40, 50대 됐을까요? 허둥지둥 기도원 문을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을 뵀습니다. 또 뭉클거렸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간에 오산의 기도원에 여기 아니면 안 되겠기에 달려오셨을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분일까 하고 찾았습니다. 추정하건대 가운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하고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사연이 있을까 싶었는데 전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율동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있어서 어린아들 데리고 기도할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제가 볼 때 보통 아들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마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세우셔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마는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은 딱 한 분만 보이면 됩니다. 누구만 보이면 될까요? 강사 목사님? 기도원에는 딱 한 분만 보이면 돼요. 누굴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가, 그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눈엔 딱 한 분만 보이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러 나오셨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오셨으며 하나님의 레마를 받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1977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직장선교회 금식성에 강사로 섰습니다. 그때 섰을 때에 이 대성전은 가득 차서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석성전 다 합쳐서 거의 25,000명 정도가 섰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하면 아멘 소리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제가 막 밀려 넘어갈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사진이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보면서 저 때는 참 사람이 많았지. 그 순간에 빵 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도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 보러 오냐? 누굴 보러 옵니까?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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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슴 속에 너는 기도원에 무엇 때문에 가서 설교하냐? 숫자를 보고 설교하냐? 유명한 사람이 왔는지 대단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냐? No.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애를 썼었지만 피투성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은 귀신도 들려받고 사창가에 팔려서 원치 않는 창기에 상할도 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상황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기도원에 오셔서 한 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엔 하나님만 보이고 스크린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앞만 봐도 잘생긴 강사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나이 40에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 같은데 이 민족을 내가 건지면 되지. 사람을 봤습니다. 지위를 봤습니다. 나이를 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로 살인자가 되고 민족의 거부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비로소 광야에서 40년을 피투성이로 날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마른 낙대기와 같구나. 마른 낙대기와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 성령의 이 민족 복음화 큰 대성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 달려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을 밀고 있는 그 힘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마른 막대기처럼 토라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자신을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게 광야 속에서 잊혀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확실합니까? 저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 그냥 오늘 설교하기 전에 30분 전에 이 자리에 오기는 기도하고 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워낙 잘하시더라고. 찬양하고 싶어서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어요. 이 성전을 들어올 때는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누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불에 타다 남은 그 불에 끄스린 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다 깨어져 버린 옥합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단 하나 문제가 아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이미 치료 받았습니다. 이미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9년도는 제 목회 생활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처참하고 거의 반 미치는 고통과 아픔을 터널을 지나갔었습니다. 1988년도 여덟 목회 교역자로 출발을 하고 94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겪고 95년도에 나이 35에 순복원단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다 깨어져 버린 교회, 무너져 버린 교회. 제가 취임을 하고 100일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취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매일 저녁 눈물로 기도한 저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 100일 만에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취임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600명이 됐던 교회가 12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부지를 화정해서 하고 5년 동안에 3000명의 성도가 됐어요. 나이 30에 35살
이제 40채 안 됐을 때 3천 명의 성도를 끌고 가는 당시 고양시에선 제일 큰 교회였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의도 목회 교육자들은 선교사를 다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 발령이 났습니다. 피눈물을 쏟아서 교회를 세워놓고 3천 명의 성도들을 그 가정을 신방해서 세우는 교회, 하루아침에 그것을 놓고 미국의 선교사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겠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울고 불고 전화통이 불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 정의 목사 명령 통해서 교육자가 되고 순복음단계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을 맡겨서 했을 뿐이고 미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명령대로 갈 뿐이에요. 그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미국 선교사의 명령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한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9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승용차를 탔습니다. 교회 가는 어린 9살짜리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미국 가는 거야. 미국에 왜 가? 미국에 디즈니랜드라고 있어. 아주 어린 놀이터가 너무 세계 유명한 곳이 있어. 오늘 우리 아들 지원이를 데리고 미국의 디즈니랜드 놀러 가는 거야. 9살짜리에게 미국의 선교사 발령을 받고 완전히 한국에 터전을 내려놓고 미국에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얼마 안 가다가 아이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봤더니 너 지원이 뭐하니? 그랬더니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빠 정말 우리 미국 가는 거 디즈니랜드 거 맞아? 맞지? 아닌 것 같아. 왜? 형들이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 이상한 말이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는데 지원아 이제 너 미국 가서 살게 되면 형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잘 있어야 돼. 그런 편지를 썼어요. 9살짜리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빠 거짓말이지? 미국에 우리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아니지? 이제 미국 가서 가면 한국에 다시 못 오는 거지? 형들이 그 친구들 다 못 만나는 거지? 아니라니까 디즈니랜드 가는 거야. 애가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저 집사람은 거의 지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 LA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을 가는 어린 아들은 13시간 동안에 눈물을 그치지 않아요. 아빠,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난 형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어. 나 미국 가기 싫어. 우리 사람은 지쳐 쓰러져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집사람과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그때 당시 잘 말 안 했던 건데도 제가 속을 얼마나 끓였으면 화장실을 갔는데 변이 안 나와요. 겨우 변을 봤는데 내가 진짜 창피한 이야기지만 무슨 강대상에서 변 얘기를 하고서 내가 지금 그 변이 연탄가루 같았어요. 연탄가루. 속이 타서 그게 시커멓게 변해서 연탄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은 피투성이로 전락한 거예요. 오직 사명 하나, 순종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LA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시간이 시작되죠.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미국 학교에 집어넣어야 돼요. 9살짜리를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이를 미국 초등학교에 집어넣는 겁니다. 전 그날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들어가 공부할 교실에 들어갔어요. 다 미국 아이들이죠. 미국 선생님이에요. 다 영어로 써 있어요. 이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리석은 얘기를 했어요. 지원아, 여기가 네가 앉아 공부할 자리야. 너 여기 앉아갖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영어 한마디도 못한 놈이 뭘 듣겠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뭘 알아야 떠들겠어? 이 떠들지도 못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주 뻔한 멘트인데 할 얘기가 그밖에 없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떠들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애가 얼굴이 뻘개갖고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아빠가 떠나면 그 교실에 혼자 남아서 그 엄청난 시간을 견뎌내야 돼. 9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땡생 처음 보는 그 미국 선생님 앞에서 그 미국 아이들 틈에 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 그러니 걔 희망은 아빠가 날 잊지 않고 데리러 오는 그 시간만. 그 아이가 생각해낸 건 그거예요. 아빠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래, 내가 꼭 데리러 올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곳에서 애가 얼굴이 뻘개갖고 그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견뎌낸 어린아이들의 심정이 막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1시간 지났어. 지원아, 1시간 지났어. 오후 3시에 데리러 가야 돼요. 6시간, 5시간 남았어. 2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점심시간이야. 얘가 점심을 제대로 먹고 있나? 오후 1시, 2시. 야, 지원아, 이제 1시간 남았어. 3시에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마. 들리지도 않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그 힘들고 외롭고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시 반쯤 되어서 그 앞에 가서, 요즘도 한국도 그렇게 됐지만 미국은 학부모들이 가서 어린아이들을 다 픽업을 해와야 돼요. 차에 태워 가야 돼요. 문 앞에 나와서 그 아이 교실을 쳐다보면서 언제 나오나 그냥 쳐다보고, 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고 아이들 팀에서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 얼굴이 뻘. 그때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지원아 소리를 질렀어. 혹시 못 볼까봐 아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를 봤어. 아빠, 엄마 하고 달려나오더라.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이 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았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친구들하고 안 싸웠지? 수고했어. 눈물이 나.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앉아서 그 첫날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이를 붙잡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황과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베데스다 목회 담임 목사를 5년 동안 하게 됐는데 미국 이민 생활이 참, 이민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땅끝을 미국이라고 말해요. 저 원주민 선교사를 가면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을 최대로, 그 선교사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선교사를 말씀에 순종해 주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미국 선교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미스터 클린턴인데, 목사님도 당신은 목회가 잡이고 나는 이게 잡이야. 당신은 당신의 잡을 하는 거고, 그렇게 리스펙트 하지를 않아요. 그냥 목사님 전송하기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매일 저녁을, 매일 새벽에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 베데스다 그 교회의 그 이런 세면 바닥에 1시간, 2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될 때 처음에는 할 얘기도 많아요. 주저리 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한 몇 개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 주여에는 엄청난 이 마음과 사연과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여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엔 주여 할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끙끙 앓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사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먼부림을 쳐요. 기억 속에서 까물까물해질까봐 먼부림을 치며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쭉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어디선가 저보다 더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쭉 하는데 제 소리보다 더 큰 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전도사님과 성령 뒤에 앉아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가 뒤에 남았나? 뒤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성전인데 제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헛것이 들리나? 환청이 들리나? 며칠을 지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마치 사무엘 같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누구세요? 아,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통곡을 하세요? 나는 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큰 교회를 세워놓고 다 내려놓고 미국 이민교회를 와서 다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날마다 기도 안전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새벽마다 엎드려 통곡하지만 모세가 뭐가 아쉬워? 당신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홍해수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만나와 메추려 구름기둥 물기둥 이스라엘 300만을 끌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뭐가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났는데 40년 어떻게 지냈다는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피투성이로 전락하겠어. 얼마나 잊혀져가면서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40년 동안에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겠는지 그 40년의 기록이 없어. 저도 그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고 힘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광야에 있어 보니까 모세의 처지를 알겠더라고. 아, 그랬었구나. 40에 성운의 푸른 꿈을 일어섰다가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맑기도 못 알아듣는 양이나 치는 초라한 양치기로 전락을 했어. 40에 출발했는데 50이 됐어, 60이 됐어, 70이 됐어, 80이 됐어. 40년이 흘렀어. 흰머리가 가등하고 얼굴은 사막의 그의 거죽만 남았을 거고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마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오늘은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양떼나 끌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외롭게 그렇게 40년을 지났을 거라. 모세의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그 광야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고 홀로 헤매야 되는 누구 하나 말 하나 나눌 수 없는 그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그때 비로소 통곡을 했어요. 모세의 그 40년은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때 비로소 내가 모세의 아픔을 알겠더라고. 눈물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제가 모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전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더럽게 세갖고 아무나 절대 형님이라고 안 해요. 지금까지 형님이라고 불러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모세 앞에서는 그냥 형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아프고 힘든지 나 몰랐다고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통곡하는데 주야. 좀 있으면 또 형님이 주야. 새벽 예배가 외롭지 않았어. 이민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주야, 주여. 형님 오셨어. 나 왔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통곡소리를 듣고 있던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모세의 통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가 그냥 온 비명으로 가득할 정도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이요? 그랬더니 나 아니야. 모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야? 나도 모르겠다고.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우주를 가르는 소리, 통곡 소리는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전 그때 나는 하나님이다 소리에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이냐고 제가 뭐 거꾸로 엎어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통곡과 처참한 한 맺힌 비명을 지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이 통곡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나나 모세같이 광야에 버려지고 홀로 남아서 아무 의지할 데 없어서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이나 통곡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통곡을 하시냐고. 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왔어요. 내 종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어. 40년을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모세를 밀어넣은 것은 하나님이었어. 거기서 잘 견뎌내고 훈련 교육시키라고 그 모세를 놓고 하나님은 뒤돌아서면서 통곡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과 교육과 훈련 속에, 문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넣고 돌아서서 쿨쿨거리며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야, 외로울 거야, 힘들 거야, 억울할 거야, 속상할 거야, 추울 거야, 두려울 거야, 캄캄할 거야,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올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고 오죽하면 기도원에 오겠어. 지금 오죽하면 이 자리에 기도원에 와서 엎드려 있겠냐고. 지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성도, 내 앞길이 지금 캄캄하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현장한 광야길에 홀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통곡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네 뒤에서, 내가 너를 연단 속에, 교육 속에, 훈련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반드시 그 날이 와. 내가 너를 데리러 오는 날이 와. 뚜껑이 열리고 포장이 열리고 박스가 떨리고 내가 너를 왜 거기에 세워놓는지, 이 연단을 받게 했는지 세상이 알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 견뎌내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전 그때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줄 알았거든. 내가 이 광야 같은 세면 바닥에서 새벽마다 꼬꾸라서 눈물로 통하게 될 때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거든. 아무도 내 심정을 모르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과 훈련의 광야 속에 놓고 결코 편히 주무시지 않아. 제가 모세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형님, 지난 40년 그 광야에서 어떻게 견뎠어? 여러분, 광야 40년 어떻게 견디냐고 모세한테 물어보자고요. 그분 어떻게 견뎠어요? 불과 엊그제까지 왕자같이 대접받은 화려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거 다
다 벗어버리고 목동에 옷을 하고 샌들을 신고 메마른 광야에 무슨 선크림이 있어? 뭐가 있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세월이 40년 지나면서 어떤 놈이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냐고. 아무도 기억하지. 사람의 기억성이 잊혀진 존재인데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형님은 어떻게 견뎠냐? 그랬더니 모세의 심정이 실리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할 얘기가 많았어. 광야를 지나가며 하늘의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살아온 삶에서 이 민족을 건져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날 도와주셔야지. 바로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나이가 40 펄펄할 때 나 좀 쓰셔야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묵묵답을. 그렇게 10년이 갔어. 그렇게 20년이 갔어. 그렇게 30년이 갔어. 이제는 더 소리 지를 힘도 없어. 아니 지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가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40년을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데리러 오거든. 반드시 이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세상에 드러나거든. 그때가 오면 광야는 끝이야. 외로운 생활도 끝이고 어둠도 끝이고 외로움도 지고 절망과 좌절 다 끝이야. 새로운 일이 열려지거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순간마다 분차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재밌는 사실은 한국은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오사님 기도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가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그 캘리포니아 황량한 사막 같은 그 지역에 환경은 천사들의 도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몸부림치며 했지만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난 희망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이 성령 기도원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난 아직 버려진 게 아니야. 난이 내 인생의 어두운 것은 아니야. 반드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어.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근 각처 어디서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오셨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왔겠냐고. 저도 이 기도원에 오사리 기도원에 올 때마다 처절하게 금식하러 올 때마다 그 오죽하면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겠냐고. 오죽하면 이 세면 바닥에다가 그 취에서도 오리털 바가를 믿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도 그곳에서도 금식하면서도 냄새가 풀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냄새나지 아니하고 하나도 시끄럽지 아니하고 잠을 못 자든 어쩌든 하나님 나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거든. 이 성전에 나올 때, 이 성산에 나올 때에 보통 사정이 아니면 못 나오는 걸 내가 알거든.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40년 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 주시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기억하십니까? 40년이 지난 다음 모세는 그날따라 시내산에 호렙산에 양떼를 이끌고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오늘 별일 있겠어? 지나가는. 그런데 문득 저쪽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늘 있는 일이라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아서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저 불꽃이 계속 꺼지지를 않아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불꽃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혹시 이렇게 부를까요? 모세야 모세야 뭐하니? 이렇게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심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이렇게 읽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좀 감정을 이입한 거죠. 모세야 모세야 위험 있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서 그 모세야 모세야는 그런 모세야가 아니에요. 그런 모세야가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를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6시간을 마음을 졸이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제 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고 나올 아들의 얼굴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들이 얼굴이 나왔을 때에 염치불구하고 지원아!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내 아들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라고 지원아 지원아 뭐 여기 있다. 우리 사람하고 그렇게 불렀던 온몸에 그 아이에게 아빠가 왔으니 엄마가 왔으니 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넌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가 같이 왔어. 이 심정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40년 만에 그 광야에서 40년 나이 80이 돼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어?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죽함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냐고. 맞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잘 참아줘서 고맙고 잘 견뎌줘서 고맙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왔어. 때가 됐어. 이제 혼자 아니어도 돼. 울지 않아도 돼.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깜깜한 밤에 홀로 지나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같이 일을 할 거야. 들리십니까? 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처절한 어떤 문제가 됐다고 할지라도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눌렸던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속에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나 열어보십시오. 세월이 40년이야. 철저하게 패배하고 잊혀지고 난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놈을 누가 믿어주겠어?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박혀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으니 가라 모세 가라 모세. 모세가 알았습니다. 한 방에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찌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말도 잊어버렸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 초라한 꼬라지로 가서 저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저들이 퍽이나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모세도 한 고집을 하잖아요.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그럴까요? 이 의식과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어떤 무슨 갑자기 날벼락 무슨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을 바꿔놓는, 의식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아시는 얘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양이나 치고 삐쩍 말아서 의미 없는 지팡이 던졌습니다. 뭐가 되나요? 뱀이 됩니다. 식물이 동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종은 바뀌지 않습니다. 식물은 동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변하여 뱀이 됩니다. 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붙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종이 바뀌면서 오늘 너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나 이기적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뭐가 됩니까? 문둥병이 되죠. 초라한 지나간 40년 아니 80년 동안의 피투성이를 전락해버린 모세의 자의식입니다. 자화상입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이 나왔습니다. 너라고 하는 인생이 피투성이로 문둥병을 전락해버렸다고 머릿속에 난 문둥병 환자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난 버림받았어, 나는 배신당했어,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 난 아무것도 없어, 혼자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문둥병에 들려갔던 이 손을 말씀대로 믿음을 놓고 넣다가 빼봤습니다. 다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자화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뭘 바꿔놓습니까? 의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래도 난 못 가요.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네가 누구야? 넌 내가 선택해서 뽑아놓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저들 앞에 신처럼 만들어서 너를 사용하리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와 아들 데리고 돌아갈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무엇을 붙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지난 40년 동안에 날가 뱉들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다시 그 사명을 붙잡으니까 이젠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식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못났음에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 부족한 초라한 모습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니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니까 예수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주의 백성들에게 넌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였지만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병들고 나약하고 상처있고 피투성이로 광야에서 살았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병은요, 내가 병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지팡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집에서 나갔을 때는 돼지치기는 돼지치기로 전락했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식과 사고 속에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러분의 재고가 얼마인지 모르고, 잔고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경제 삶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가 열고 찾고 얻게 하신다고 말했어. 이유가 뭐야?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망으로 육체에 두려워하고 살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육신의 사망 앞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민족복음화 18대 대표회장으로 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국민일보 한신문 카트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데 대선 중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여자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게임도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거의 막상막하에 오히려 몇 프로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일보에 제가 사진 안 갖고 왔지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별의 순간을 맞은 해리스라고 썼습니다. 대선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이란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그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저에게 딱 튀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대통령을 뽑을 때 대선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사명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별의 순간이 많은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대통령 대선까지 안 나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그게 별의 순간인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하겠지만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라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마셔서 목적은 하나, 내 민족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의 최고의 캐치프레이즈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잘 되려면 민족이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먼저 있고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복음화 돼야 교회가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 북한을 가보십시오. 북한의 나라가 엉망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지난달인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 가보십시오. 지금 공산화로 그 깊은 정부의 도전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들을 믿는 교회가 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지하에 숨은 교회가 3, 4억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잡혀 끌려 죽어도 좋겠다는 비장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하로 숨은 교회, 지금도 피를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족을 복음화하지 않고 이 민족을 건져내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미래는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민족을 건져내고 나라가 세워져야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저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별의 순간이었고, 77년도에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 매일 저녁 180만 명, 청년 400, 700까지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시대, 우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77년도면 그때 기도하던 선배를 통하여서 이 민족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제 2027년 3년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민족복마운동본부가 그 77년도에 있었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재현하게 해달라고 우리 총재 이태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이 땅에 모든 교회들 교파를 초월해서 다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표를 낼 수 있도록 길이 열어주십시오. 이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는 게 민족복음화운동본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절박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 제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에 교회가 올바로 서야,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가 올바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이 우선인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사명 감당하셔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특별한 하나님의 성도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어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너희가 비록 초라한 모세의 나무지팡이 같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붙잡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든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의 존재가 달라질 것이다.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너의 생명이 달라질 것이다. 너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배 안에 웅크리지 말고 저 푸른 벌풀 바닷불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리고 저 깊은 바다를 반석처럼 밟고 내 미래를 강하고 멋지고 밀고 나가라.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하고 너희 교회 땅의 교회를 축복하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무리를 거르는 자 이 찬양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목이 터져라고 같이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우리 마지막으로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시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거스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요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아십시오. 난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인 것을 믿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사업이 변하고요, 직장이 변하고요, 내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식이 변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의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